우리 교회 천사가 이렇게 많이 있는지 처음 알았네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우리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에 기초한 자녀 양육인데요. 이 제목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나는 자녀가 없는데, 나는 이미 자녀를 다 키웠는데.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만을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기초한 자녀 양육이라는 문제는 결국 한 영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율법으로 대할 것인가 아니면 복음으로 대할 것인가, 내가 맡은 사람을,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정죄와 통제로 세울 것인가 아니면 은혜와 진리로 세울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모에게는 자녀 양육에 관한 말씀이지만 또 부부에게는 부부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고, 또 미혼 성도들에게는 장차 어떤 신앙으로 가정을 세울 것인가를 또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까지 말씀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본문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성경의 유익이 단지 어떤 지식이나 정보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자,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의 중심은 복음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기초한 자녀 양육은 결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서 시작하죠.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도 복음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 기르게 돼요. 가정도 율법적이 되고요, 교회도 율법적이 되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자꾸 정죄하고 비교하고 통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귀결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리고 복음에 기초한 자녀 양육의 몇 가지 진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율법과 복음은 무엇이 다른가 하는 점입니다. 자, 복음에 기초한 자녀 양육을 말하기 전에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겠죠.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도 자꾸 율법으로 키우게 돼요.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이 율법과 복음의 이 미세한 차이를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잘 적용하지 못할 때가 많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에요. 율법은 너는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죠. 율법은 행동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고 선언하죠. 율법은 명령이지만 복음은 은혜를 주죠. 율법은 내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보여주죠. 율법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너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만 복음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게 해줘요. 그러나 거울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어요. 복음은 오히려 물과 같습니다. 죄인을 씻기고 살리죠. 율법은 우리의 부족함들을 지적해요. 하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온전해졌는가를 말씀하죠. 율법은 끊임없이 더 잘해야 함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입은 자로 우리는 충분한 자임을 이야기하죠. 자, 물론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죠. 율법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보여주고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가리키지만 걸어갈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지만 그 의를 이룰 수 있게 해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복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통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자녀 양육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부모들이, 특별히 크리스찬 부모들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실제로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대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것밖에 못하냐? 왜 또 이렇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넌 왜 이렇게 안 변하니? 다른 아이들은 안 그런데 넌 왜 그러니? 더 잘해라. 더 똑바로 해야지.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이런 말들이 다 틀린 말은 아니죠. 어떤 때는 꼭 필요한 말이기도 하고요. 잘못을 책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훈계해야 할 때도 있죠. 바르게 가르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 전체의 분위기가 이런 요구와 비교와 정죄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가정은 점점 더 율법적인 가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율법적인 가정이 되면 아이들은 자꾸만 실수할 때마다 숨게 되죠. 잘못하면 들킬까봐 불안해합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해요. 약함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숨겨야 돼요. 마음보다는 드러나는 성과를 나타내야 되는 부담을 갖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겉으로는 말을 잘 듣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두려움과 자기의와 분노가 자라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잘못을 눈감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죄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요. 그리고 복음은 더 이렇게 나가서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단다. 너는 부족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의 그 부족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다. 너는 넘어졌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이 있다. 너는 실패했다. 그러나 실패가 너의 정체성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사랑받는 자다. 여러분, 이것을 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니까요.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복음은 죄인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죄인을 살려냅니다. 죄를 가볍게 만들지 않고 죄인에게 소망을 줍니다. 무너진 사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세워주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왜 중요한가를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이 단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전에 먼저 성경은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인도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파생되어 나오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 그렇지 않으면 자칫 이 성경이 정죄의 도구처럼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게 하고요, 소망을 갖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살게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복음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여러분, 복음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복음적인 가정은 죄가 없는 가정일까요? 완벽한 가정일까요? 실수를 전혀 하지 않는 가정일까요? 아이들은 다 모범적이고 부모는 늘 완벽하고 갈등이 전혀 없는 부부싸움 한 번 하지 않는 가정이 복음적인 가정일까요? 여러분, 복음적인 가정은 죄와 연약함이 있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실수하거나 죄의 문제와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부분이 달라요. 복음적인 가정은 잘못을 그저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가정이죠. 복음적인 가정은 실패한 것을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가정이 복음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복음적인 가정은 비교와 경쟁의 언어보다는 은혜와 진리의 언어가 더 많이 풍성하게 들리는 가정이에요. 복음적인 가정에서는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가 아니라 우리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앞으로 가자고 함께 복음을 붙드는 가정이 바로 복음적인 가정이죠.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름을 말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해요. 책망할 때는 책망하죠. 훈계할 때도 훈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음을 일깨워주는 오히려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우리가 서로 행해야 될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복음적인 가정은 부모가 하나님 노릇하지 않는 가정이에요. 부모가 주인처럼 군림하지 않는 가정입니다. 오히려 부모도 연약한 존재임을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잘못했을 때는 언제나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가정이죠. 아빠가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다고 말할 줄 아는 가정이 오히려 복음적인 가정이죠. 부모가 늘 옳은 척하고 높은 자리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듯 이야기하는 것은 때로는 진정 복음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에게 잘 제시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그 잘못과 실수와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복음의 은혜 앞에서 회개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부모도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오히려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이들은 부모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찾게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복음적인 가정은 세상적인 성공보다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심에 두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성적이 좋은 것, 또 진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진로를 가지는 것, 남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반듯한 사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처럼 그렇게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먼저 되어야 될 것이 있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그 은혜 앞에, 십자가 앞에 회복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 여러분, 그런 복음 안에 있는 자녀들은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고 살아나는 거죠. 저는 우리 새로운 게 모든 가정이 이런 복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녀가 있든 없든 우리가 모두를 서로 바라볼 때 이렇게 복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복음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복음에 기초한 자녀 양육은 무엇일까? 이런 복음에 기초한 자녀 양육은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의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율법적인 양육은요,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쉬워요. 정직하게, 그리고 또 숙제를 잘했고 성적이 학교 생활은 어떤가, 사람들 앞에서 예의 바르게 인사 잘하고 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행동들. 근데 여러분, 그런 행동을 우리가 자꾸 교정하려고만 애를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그 마음속 깊은 내면과 영혼은 우리가 놓치기가 쉬워요. 복음적인 양육은 행동을 교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가를 일깨워주는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지, 왜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한지, 왜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고 혼자 있을 때는 스스로를 관리할 수 없는지, 왜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그렇게 받으며 살아가고 싶은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지 못하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우리 영혼의 죄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놓치게 되죠. 자, 두 번째는 복음에 기초한 자녀 양육은 아이를 정죄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 그 잘못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너는 왜 맨날 이 모양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율법의 정죄로 끝나면 안 되죠. 복음적인 양육은 그 잘못을 거기서 말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 아이에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죄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복음에 기초한 자녀 양육은 세상적인 성공보다 구원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인도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표, 그게 뭡니까?
바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세상적인 성공을 이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절망적이고 더 실패한 인생은 없죠. 이걸 우리는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아이를 어떻게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키우고 있을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돼요. 세상에서의 성공이 우선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삶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자녀들을 이끌고 있는가? 자, 네 번째, 복음에 기초한 자녀 양육은 말씀 중심의 양육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부모의 잔소리가 아니죠.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모의 통제로 아이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기초한 자녀 양육은 말씀으로 아이를 키우는 거죠.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고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부모 자신이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죠. 부모가 복음 없이 자녀를 복음으로 키울 수는 없을 거예요. 부모가 예배 없이 자녀에게 예배를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자녀가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살기 어렵죠. 그래서 복음에 기초한 자녀의 양육은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가 복음 위에 서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부모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부모가 먼저 나의 의를 내려놓고 회개한 믿음 속에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가정은 완벽한 가정이 아니에요. 복음적인 가정은 오히려 부족함과 실수와 연약함과 죄의 문제 속에서도 은혜를 붙드는 가정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가정이에요. 정죄만 가득한 가정이 아니라 회개와 용서와 회복이 가득한 가정입니다. 내 뜻대로 아이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자녀들을 인도하는 가정이죠. 행동을 고치기 전에 그의 마음이 영혼이 복음 앞에 세워지게 돕는 가정입니다. 세상적인 성공보다 구원을 먼저 보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자녀를 품고 그렇게 함께 복음의 향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흐르는 그런 믿음의 가정 그리고 교회를 우리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